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방향이다. 오늘은 구원과 영생은 방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분당되어 있어가지고 남북에 민감합니다. 요즘 아마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종북분자.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따르는다. 그래서 북한의 사고방식이나 북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북분자다. 대한민국에 살기는 하지만 남한에 살기는 하지만 북한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종북분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똑같은 당군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순수 혈통의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한 사람에게는 북한 사람이 왼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라고 하는지 왼수라고 하는지. 또 북한 사람에게는 남한 사람이 왼수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로 명시되어 있느냐면 북한이 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이런 때에 가장 북한하고 자꾸 이제 교류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설왕설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요즘은 확실히 북한이 주적이란 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당군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한 순수한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왼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은 방향에 민감하십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위냐 아래냐입니다. 땅에 속한 아랫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위에 사람이냐 이걸 따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잘 지킵니다. 율법적으로 잘 지킵니다. 우리는 개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따집니다. 부정한 거 안 먹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는단 말입니다. 아주 안식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 거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 철저히 지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합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땅에 속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이 몸뚱아리 고기 덩어리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엉터리 신자라는 겁니다. 그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타락한 천사를 섬기고 있는 그런 신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해석하지만 철학적이고 자의적으로 할 말은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지 욕망을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막 지가 과장도 하고 축소도 하고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마귀의 쫄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그렇단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는 얼마나 더할 것인가 소름이 끼칠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옥중서신이거든요. 이거 감옥에 잠깐 갇혀 있는 동안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잠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죽어 없어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 실상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2장부터서 보겠습니다.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설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 여기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대학교 철학 강의 시간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철학을 따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자식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 안 맞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해도 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또 먹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직장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눈 뜨면 하는 일이 돈 벌고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이거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식 새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자식 새끼들 잘 키워봤자 여러분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별일 없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키워내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인간 실존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전쟁의 영웅들이나 초인적인 권력을 소유한 고대 황제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너 자신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 자신 알라. 그러니까 뭐 여러 해석을 하는데 이 델포이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명문 너 자신을 알라 이 뜻은 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유한한 존재여 잠깐 살다 죽는 존재다. 네가 지금 황제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대단한 전쟁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잠깐 살다 죽는 유한한 존재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너 자신을 알고 살아. 기고만장하면 안 돼.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 모토였습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철학은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 대왕의 가정교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바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해서 동양과 서양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소크라테스 철학의 맥을 잇는 이 철학자 중에 하나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서양의 철학에다가 서양 종교와 철학에다가 동양 철학과 종교를 믹사해서 합쳐서 만든 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우리가 철학사를 보면 이 철학에서 헬레이즘, 헬라 철학이 태동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20세기, 21세기 문명을 헬레이즘과 헤브라이 문명의 그
아류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이즘, 이 헬라 철학의 첫 시조가 제논이라는 사람이고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정신이고, 여기에서 좀 더 잘못 생각하면 강자의 철학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도 진화론이나 막시즘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 안에도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무상통한다. 네 것 내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함께 벌어서 함께 나눠 쓴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도 기독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쏙 빼고 하늘나라를 빼고 이 세상의 지상천국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주의적인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것이 막시즘 공산주의입니다.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스토아 철학은 유물론적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신도 인정하고 영적인 것도 인정하지만 물질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로마 통치의 기초가 되는 강자의 철학의 원료입니다. 자연이 신이고 물질과 영적인 것은 하나라고 봤습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고, 이것이 제우스이고, 이것이 이성이고, 이것이 영혼이고, 이것이 노고스이고, 이것이 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자체 있잖아요. 불에 대해서 성령, 불 같은 성령 막 여러 이론을 하다 보면은 스토아의 제논의 불사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료, 신적인 어떤 힘, 성령의 불 같은 성령, 성경에서 그것을 뽑아다가 막 이야기하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물질과 이 세상과 신적인 힘은 하나다, 똑같다는 겁니다. 물질 이꼬르 온 세상,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이꼬르 신적인 힘, 영적인 힘, 이렇게 이해하고 체계를 세운 것이 이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은 부자나 권력자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금욕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금욕적인, 골로새 교회도 상당히 금욕적이라는 내용이 밑에 나오는 것이죠. 2장에. 자, 노예를, 네로가 여러분 폭군으로 이해하지만 이 스토아 철학을 배운 그는 초기 네로는 노예를 가혹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를 사람으로 대우해서 고대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 같은 걸, 플라톤의 철학은 여자를 짐승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여자를 종처럼 생각한 그런 것들도 이러한 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여자도 사람으로 인정해서 상속도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된다는 것을 언급한 아주 발전된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자든지 권력자든지 함부로 돈이나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주장을 해서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어떤 절제된 삶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그대로 지금 침투되었습니다. 기독교에 침투되었다는 것은 성경 해석을 이런 스토아 철학에 기초를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고방식이, 신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이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해석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특히 천주교 같은 데서 지금 이런 스토아 철학이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이미 영주주의와 함께 이런 스토아 철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말마다 성경
성경을 들먹거리지만 그 해석하는 원리가 물질적이고 이세상적이고 영적이고 또 뭐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아주 그러지만 구약적이고 이러한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들먹거리는 겁니다.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교양과 지성을 아주 들먹거리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교양적이고 인격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사족을 못 쓰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건 복음은 아니다는 거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뭐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부정한 거 안 먹고 뭐 굉장히 이것저것 가리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건 타락한 마귀를 믿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마귀 믿는다. 2장 8절에 철학을 믿는 것이다. 사람의 전통 초등 학문에 속한 종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 속한 교회에서는 WCC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아까 제가 한 2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에 현존하는 모든 종교의 기독교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것은 우상숭배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이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맞추자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색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종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는 겁니다.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지 이미 기독교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전교대 김수환 주교과 같은 사람이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KBS 김용옥 도울이랑 김용옥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김용옥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주기경께서는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신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개신교 세력이 천주교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몇 명 안 되는 지도자신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기독교는 모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인이라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무당이라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 같으면 그냥 뭐라고 좀 고약한 욕을 좀 했을 건데 이건 기독교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면 종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는 겁니다. 기독교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심지어는 무속종교도 있고 근데 이게 기독교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거 쌈판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독교 절대성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WCC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구약 성경과 복음과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과 무속 종교와
모든 신령한 것 뭐 이것을 믹서기에다 다 넣고 그냥 믹서기를 고속회전을 한 10분 정도 해서 그냥 완전히 믹서하면 뒤죽박죽이 돼서 그냥 아주 분쇄돼가지고 뒤죽박죽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컵에다 한 잔 쓱 뽑으면 그것이 뭐냐?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것이 WCC입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복음의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도 들어있고 신약성경도 들어있고요. 다만 기독교 교회 설교자는 그냥 성경이 어떻고 뭐 그냥 복음이 어떻고 들먹거리지 그 내용은 잡탕이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처럼 복음을 혼잡케 하지 않았다. 혼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혼잡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같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속해서 들이대고 지적하고 막 욕하고 이런 감시감독하는 분이 죽은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교황이 되고 기독교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된 이 판국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은 좀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2장 8절 다시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사로잡는다는 말은 잡아먹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을 속임수로 너희를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19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지연 말단적인 큰 나무에 나뭇잎 하나를 붙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큰 나무에 가지 하나를 가지고 뭐 이게 기독교다 어쩌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고 핵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연 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막 그냥 성경을 들먹거리고 복음을 들먹거리니까 막 그분 그 목사님 뭐 그분 막 그냥 성경만 막 그냥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성경에 딱 맞던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교회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공격한 것은 율법에 맞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구약 성경이 딱 맞으면 이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자면 제외한 성경을 막 들먹거리는 거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뭐 말끝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20절 이런 데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죽으면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에게 맛있는 소갈비찜을 가져다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때려도 반응이 없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뭐 아무리 대단한 뭘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너희는 이런 것에서 죽은 자다. 믿습니까?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다. 2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한때이고 메뚜기도 한때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메뚜기도 한때다. 하루살이도 한때죠. 이건 한때이고 잠깐 쓰면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나 상식이나 인간의 기본 욕망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한 가르침이다. 23절 이런 것들은 대단하게 강조하고 설교를 해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기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고 주관적인 신앙이고 신령을 강조하고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처럼 불교인도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신령한 사람이 무당 같아요. 어때? 무당 굉장히 신령하죠? 신령해 안 해? 무당이 제일 신령한 것 같아. 나보다도 더 신령한 것 같아요. 어떤 무당은 그런 신령한 거, 이방 종교적인 신령, 이방 종교적인 금욕, 기독교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맛도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3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3장 1절 첫 부분만 읽습니다.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이 부사로 사용할 때는 확실히 이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부사로는 확실히 접속사로 사용할 때는 따라서, 그리고, 진실로, 그러나, 그때, 그러므로, 정말, 왜, 지금 당장,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저는 그러므로라고 번역에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제 감각으로 이 성경을 제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게 이 접속할 때, 접속사로 이 번역될 때 여러 용례로 번역된데 정말로, 확실히, 지금 당장, 결과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따라서, 이렇게 여러 용례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정말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서 뻔했다. 따라서 합시다.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의 반대는 뭐예요? 네가 엉터리로 교회나 다니는 사람이라면 2장처럼 해도 되지만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2장은 신령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냥 겸손하고 아주 금욕,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부정한 것은 안 먹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물질적이고 세상적이 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땅에 속한 것을 자꾸 위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 스토아천하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주이고 이런 철학 사상을 배경에다 깔고 말하자면은 종교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들먹거리고 기도를 들먹거리고 그냥 굉장히 예배를 들먹거리고 굉장히 겸손을 들먹거리고 굉장히 해도 이것은 복음 아니고 땅에 속한 거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그 내용이 한 말로 말하면 이건 땅에 속한 거야. 위의 것 아니야. 네가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너 위의 것 찾아야 돼. 그게 생명의 원리에 맞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골로새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골로새 교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볼 때 이거 걱정이단 말이야. 가서 어떻게 이놈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말이죠. 그래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그들이 막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율법적이고 영적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조작되고 인간의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다. 2장 4절에 보면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다. 꼭 사기꾼이 교묘한 말로 속이죠? 사기꾼이란 말이죠. 여기서 속인단 말도 참 재밌게 됐어요. 이 파랄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산을 잘못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계산을 할 능력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계산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계산하면은 저 사람 볼 때는 제대로 계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뭔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계산을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철학으로 말하면 궤변론자입니다. 소피스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에 그 대응하는 말입니다. 궤변. 아주 철학 그럴듯하게 우리를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파랄로기조마이라는 말은, 이 노기조라는 것은 노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니까 논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앞에다가 파라를 붙였어요. 이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냥 놔두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 설교 안 했으면, 그 설교 안 들었으면, 그런 부흥회 가서 은혜 안 받았으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만들다. 그게 속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만든다. 교묘한 말로. 그런데 누가 그걸 합니까? 골로새 교회에 누군가 설교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헐짓입니까? 골로새 교회, 이거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이거. 그러면서 세상의 속임수로 너희를 잡아먹으려는 것이니까 주의하라. 2장 8절의 말인데, 이 주의하란 말, 블레포란 말은 공간지각 능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면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면 안 되고 공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제가 유치원 이 설립자 그 이사장이 우리 대은 유치원 설립자 뭐 이게 되다 보니까 또 유아교육 뭐 좀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안산 제1대학교, 지금 안산대학교라고 이름 바꾼 것 같아요. 거기 유아교육학과를 밤에 한 1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저는 안 다녔어요.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한 1년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유아에 대해서, 이제 애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고 응아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막 문을 열으라고 그럽니다. 야, 자식아, 여기 공중, 고속버스 공중 화장실에 그런데 문을 열고 어떻게 임마 볼일을 보나?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안 갔어? 그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간, 지각, 인식 능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블레포라고 하는 주의하라는 말은 공간, 인식 능력을 발동해서 무엇을 성경을 보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라, 그런 말이죠. 눈에 보이게 아주 막 쌈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각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애들 춤추고 막 여자가 빨갛고 이런 거 다 평면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공간 지식이라는 것은 아이고 저 여자가 예쁘고 빨갛다고 덤벼도 만약에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우리 애들 불행해지고 이거 내 인생이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좀 흔들렸다가도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면 안 돼. 한바탕은 신세 망칠 뻔했네.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공간 인식 능력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도록 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알순단다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속으면 신천지 같은 경우죠.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차라리 돌아갈 수도 없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손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침이 튀기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신천지, 여기는 어디 그런데 다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아이고 신천지로 튀었네. 그리고 신천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야기죠. 기도했어요. 분명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고 오늘 내가 행할 말씀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가룟유다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룟유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다시 했더니 가룟유다는 목매다는 죽었다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목매다는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력을 가장한 그냥 기도응답 이야기를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위험성을 지금 예로 우스갯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막 찾아 두루 다니는 때에 언제 어디서 잡혀먹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그림자에 속한 것이다. 2장 몇 절입니까? 그림자에 속한 것이다. 꾸며내 2장 18절에는 꾸며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자 이 스키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 미리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이 딱 이 보물 이거 어디다 감춰냐면 저 너무 아니고 저기 있는 소나무, 저기 있는 저 큰 버드나무, 저기 있는 그 나무 안에다가 감췄다. 너무 멀리 가면 그거 거기 없다. 이 안에 감췄다. 이렇게 어떤 약간의 그 범위 어떤 이런 힌트를 미리 주는 것, 이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구약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을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을 것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 약간의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이것을 구약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2장 18절에 꾸며낸 것이다. 이 꾸며낸 말도요, 참 전혀 맞지 않은 헬라어를 썼어요. 꾸며낸 말이 안 맞는 건지 헬라어가 안 맞는 건지 그건 헬라어가 맞다고 생각하고 번역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죠. 헬라어 기록된 원문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꾸며낸 이 말은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하다, 바라다. 너무 이 성경을 꾸며내다고 해다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그것을 좋아해서, 좋아한다는 말도 이 델로거든요.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뭐 그냥 거짓을 꾸며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델로라는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에서 이 선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의 엔진은 사탄적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믿고 그 하수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망가뜨려서 마귀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꼬셔서 자기 것으로, 마귀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 끝, 2장 18절 밑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과장한다. 헛되이 말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탕이란 말입니다. 속이 텅텅 비었다고 하는 말에다가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했다. 뻥튀기는 그래도 쌀 넣고 뻥튀기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뻥튀기는
옥수수 강냉이 튀기면 무엇이 있어 없어? 뻥 크게 부풀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옥수수 성분이 있잖아. 그러나 여기 이 말은 속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복음도 없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의 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과장해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헷갈리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21절에 보면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죠? 맛보지 말라 그 말씀을 보니까 참 재밌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치 다들 타먹게 김장하셨겠죠? 김장해가지고 내가 썩 먹고 야 그 맛있네. 그럼 당신도 좀 맛 좀 봐. 맛 있나 없나. 그리고 김치 김장김치 한쪽 배추 한쪽 이렇게 맛보라고 주는 거죠. 맛보는 거죠. 그런데 그 맛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 세상적이라는 거, 물질적이라고 하는 거, 육체적인 이 논리의 성경 해석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한 번 맛보면 복음적인 신앙은 밍밍해서 재미없어가 이렇게 못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 다 몰려간다 이거죠. 이거 무슨 이야기요? 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동감적인 어떤 인식 능력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맛 좋고 먹어도 와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 기독교구만. 와 너무나 은혜스럽네.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어. 이야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맛만 먹어도 그냥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냐 맛도 보지 맛봤다고 니네들 거기에 다 그 맛에 환장해서 그냥 다 쏠리니까 맛도 보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우리가 다 봅니까? 그래도 맛이 보고 뭔가 이건지 저건지 그래도 그러고 내가 분별해야지. 근데 바울 사도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신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너는 그런 것들을 맛도 보지 마라. 맛보면 너무나 쌈박해가지고 너무나 맛있어서 그냥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헛믿어서 바울이고 뭐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맛보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집 아내가 만든 맛있는 김치는 맛보세요. 그러나 잘못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 가지고 막 모이고 뭐 그런데 이거 바울 사도가 그 맛만 봐도 사죽을 모습으로 달려갈 것을 우려해서 지금 맛도 보지 말아라. 아예 만지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계한 겁니다. 웬만큼 제대로 된 신앙에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이거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바울 사도는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이런 것들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잠깐 뭐 신령한 자고 뭐 굉장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뭐 그냥 뭐 잠깐 뭐 큰 교회가 되고 뭐 그냥 대단한 교황이 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지옥 간다. 그런 투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다면 그런 땅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찾지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찾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땅에 속한 것은 머릿속에 생각지도 말아라. 여기에서 푸레로네오라는 이 단어는 고삐를 맨다는 겁니다. 고삐를 맨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이 고삐를 맨다는 말에서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건 막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생각이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죠? 다녀 안 다녀요? 은혜가 나는 충만해가지고 나는 생각이 마음대로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막 갈 때 못 갈 때 막 다녀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에다 고삐를 맨다 매라 그런 말이에요. 참 어떻게 매야 되는지. 그러니까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은혜 받아야 되고요.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못 박아서 그것을 죽여라. 날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향은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생명이냐 물질이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수없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트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영생과 구원이 세트로 나오는 단어는 여기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은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론하고 논리한 그것을 복음 체계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설교하고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너희는 땅의 것, 위의 것을 지금 구분해서 위의 것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찾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찾으려고 하면은 생각이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자비하게 죽여버려라. 네 지체를. 그것을 다시 예수님은 영생을 네 지장이 있으면 네 팔뚝이라도 잘라내고 눈이라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